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이런 일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행동이 어제 마지막에 봤던 바나바 나왔죠. 바나바. 그 바나바의 행동하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내막을 다 드러내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못 알아보죠. 똑같은 모습이죠.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똑같아 보여도 그 실상은 완전 달랐죠.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판 그 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 돈 그대로 뭐 떼고 숨기고 하는 거 없이 그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긴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모든 성도들이 그 욕심이 다스려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완전해 보였는데, 교회가, 그죠? 온전해 보였는데 거기에 하나 문제가 이게 생기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인데도 포기 안 합니다. 사탄은 계속 틈을 노립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그 틈을 바로 공격해 들어가서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다, 나 지금 요즘 괜찮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처럼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겠죠.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같이 그 교회 같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사탄이 공격하니까 그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장악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을 장악하니까 즉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보아야죠. 뭐를 했냐면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성령 속이는, 하나님 속이는 일을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 한 말에 보면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람을 속인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죠?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거 전부입니다 하고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랬겠죠. 야, 이분들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놓는구나, 대단하다, 멋있다, 아주 믿음이 좋구나. 사람 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베드로 사도의 평가는 뭡니까? 사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뭐라 그럽니까?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외식적인 신앙. 근데 이것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외식적인 신앙은 사람을 눈속임하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속이는 행위가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척하는 거죠. 기도하는 척, 그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게 아닌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 생각이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속아요. 왜? 예배드리러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외식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척하는 것, 그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척하고 하는 이것은 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다.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잘 믿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좋은 사람인 척, 이것은 결국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나에게도 전혀 복이 안 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 다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끝까지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이때는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실 때죠. 그래서 교회를 막 세워나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를 지었더니 즉시 단호하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5절에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심으로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한 깨달음을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두려움 뭐냐면은 외식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큰 죄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신앙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방심하면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나는 사람 속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가 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외식하는 신앙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때처럼 이렇게 즉시 뭔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면은 글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속이거나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참 우리는 주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것은 참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으로 재산을 바쳤을 때 이 부부의 그 본심, 그죠? 지금 숨긴 거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계셨죠, 사실. 그런데 또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눈을 하나님의 눈과 같이 해주셔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 속마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또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함께 듣고 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그것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럴수록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도 진리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이 진리 충만, 성령 충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잘못된 신앙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라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기쁨으로 정직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처럼 진리의 지배를 늘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